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예배마다 이렇게 그것에 참여하는 이제 성도님들의 숫자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는 지금까지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탈탈 털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도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위하고 나서서 이제 우리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끝없이 모욕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는 드디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었더라고 증언합니다. 자, 얼핏 보았을 때 이 장면은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회심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 좀 잊어버리셨죠? 산에 있는 건데. 예, 산당이에요,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주로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요? 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이곳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설령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산당은 근본적으로 혼합주의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자신이 번영하거나 부유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신이라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그분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권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여러 신 중 하나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일부 종교 중에 특히 이제 전라도 저 어딘가에 그 활성화되고 있는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는 신기하게도 이제 이 중앙 그 예배당은 이렇게 중앙 예배당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불교 방식이 좋은 사람들은 불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고요. 그냥 헌금만 그곳에 하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참 좋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목탁도 들기면서 나무 아무타불 뭐 그런 거 외치면 되고, 이쪽에서 할렐루야 이런 거 외쳐도 되고요. 저쪽에서는 뭐 알라신 찾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헌금만 그쪽에 보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과정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이 유일한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신 저신 다 믿어도 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목적이 오류됐다라고 목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예,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합니다. 그 만든 의도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그 놋뱀 만지면서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죄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하나님을 믿되
내 편한 대로 믿고 내 욕심대로 믿겠다라는 습관을 깨트리는 영적인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믿겠다. 자, 이게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다고요? 예,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것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히스기야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안에서 수많은 이적 중에서 어떤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인 것 같으세요? 별로 틀릴까봐 얘기를 못하겠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 10장에 이 아주 스펙타클한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던 여호수아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서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이럴 수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래도 한 사람만 그냥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뭘 바꾼 거예요? 우주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추었다라는 것으로서 과학자들은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구의 여러분 자전 속도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줄 아세요? 몇 킬로로 돌아가냐면 1667킬로로 돌아간대요. 놀라시지 않네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비행기가 약 800km의 속도로 가니까 비행기 가는 것의 2배 되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너는 멈출지어다 라고 해서 설령 지구가 멈추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스 타보셨어요? 버스에서 그 기사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튕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기 있다가 1600km가 갑자기 멈추면 막 하거나 우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지구가 설령 천천히 멈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의 위치가 이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멈추는 순간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닷물들이 그 남극과 북극에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도 부근에만 이 지구의 가운데만 이렇게 물이 고이고요. 이제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구의 3분의 1만이 호흡이 가능한 땅이 되어서 많은 생물들이 몰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을 그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호수아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다 하늘과 달을 뭐처럼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신 중에 최고가 태양신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이 달신이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하늘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맨날 하늘의 움직임, 그리고 그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이렇게 추측을 하곤 했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가끔씩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바알이 엄청나게 화낸 거 아세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 너희는 뭘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달이 갑자기 가려졌어요. 그럼 달신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목숨처럼 생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바닥 밑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다. 해와 달과 별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너희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수시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아마도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다 덩치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지하에서 목회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혼자서 교인도 없고 하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해가지고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낮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길 가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어떤 연예인인데 진짜 잘생긴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화단에 가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뒤로 자빠졌는데, 자빠지는 순간 목에 있는 경추에 무슨 신경이 이상돼가지고 하반신이 이렇게 지금 이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넘어졌다는 얘기 듣고, 아유 장로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 참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내일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이 나올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아, 남의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에 옛날에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진 적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출근길에 가다가 갑자기 무너졌는데, 이 앞에서는 무너졌는데 그 뒤에는 안 무너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뒤에 안 무너지고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거기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를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신통력에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산당에서 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를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신통력에 의지하자. 바로 그 신령한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다고. 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신에게 최선의 선물 내지는 정성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예루살렘에 가면 일단 누구한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곳이니까. 그런데 산당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리긴 드리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다 안 드렸다? 네, 드렸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적당히 선물 드리는 방식으로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당은 박수나 무당이 설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산당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본인의 두려움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조리 다 거절하시고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두려움을 해결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미래를 알려고 애쓰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통력이 대단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신뢰가 커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방식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준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못 믿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오류가 있어요. 과정이 오류든 목적이 오류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산당을 하루라도 뽀개버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산당의 신들은 내가 바친 만큼 복을 준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든 간에 복채를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복채가 많이 없으면 서운해서 점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더 많은 조공, 더 많은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산당을 없앤 것 같았지만 그 산당에서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산당을 제거하고서 여호와의 전에 먼저 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전에 있는 무엇을 벗겼다고요? 금을 벗겨서 아스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스루가 그것을 받고 그들과 좋은 거래를 맺으면 자신들에게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인생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나를 붙드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 그 어떤 용한 부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특히 심지어 우리 김건중 집사님 얼굴을 뵈면 제가 부끄러운 마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게 진짜 오시기 진짜 쉬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이 수요일 금요일마다 반주로 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은 원활하지 않아서 집에 가서 그래도 걸핏하면 연습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찬송가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고맙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주를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는 그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 친구네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면 아빠, 우리 교회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옆에 교회는
되게 재밌어 보여. 나 거기 다니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약간 이제 제가 목사니까 애들도 이제 좀 뭐가 대단하거나 목사님급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제가 목사이지 얘네들은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요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보다 중2병이라고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되면 큰일 나요. 피해 가야 돼요. 떨어지는 낙엽도 중2를 피해 간대요. 그렇게 독한 이제 중2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중2인데 금요일날 이제 반주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저도 몰랐는데 연일 거듭된 이 강풍 때문에 십자가 탑 부품이 일부 떨어져서 그것에 바람이 좀 흔들려가지고 위태로웠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땅만 보고 다녀서 십자가가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걸었는데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늘 보고 다니니까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칫 그냥 두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보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고장난 십자가 탑을 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작업 사진을 보니까 저는 못해요. 왜냐면 그게 보통 높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안전장비를 하시면서 올라가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올라가면 그냥 정신은 몽롱해지고 굉장히 흔들거릴 수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등골이 오싹할 높이에서 작업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셨으면 결국 어떻게든 제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을 거예요. 실패하고 저가 못 고치고 사람 불러가지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진짜 그렇게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집, 내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헌신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저의 자녀들이 불평 없이 예배 때마다 와서 반주를 하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탑을 고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자, 1번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왜 웃으시죠? 2번 목사님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이젠 아멘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돕는 천사들을, 손길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점심에 먹으라고 쌀을 한 가마니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산당의 우상들처럼 그저 거래하는 신이었다고 한다면 뭐 하나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반주자로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도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탑 하나 고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과 수고를 드려야 되고 큰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만 들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산당은 바친 만큼 주는 곳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당신앙과 성전신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상당신앙은 하나님과 거래를 맺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복 주세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거나 기도했으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앙은 항상
눈앞에 뭔가 안 풀릴 때 권위를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덜 바쳐서 문제가 생겼나 하고 늘상 계산기를 두들려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탁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산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난 이유는 뭘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감기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이렇게 이 사고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보통 여러분,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 한 명이 기침을 탁 하면 이미 이 공간에 다 퍼진 거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으나 마스크 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운명 공동체예요. 감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 감기가 서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면역력이 지켜줄 뿐이지, 그거 외에는 우리는 다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불안해해요. 산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거래할 줄을 알지, 할 줄만 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신앙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할 때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까? 뭐 집에 가니까 메뉴판이 있어. 김치찌개 15,000원. 짭짤하겠죠? 뭐 삼겹살 30,000원.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냥 부모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믿고 밥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지, 그 부모가 매번 자녀에게 뭘 반해가지고 그냥 얼굴 볼 때마다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 안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순간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사 진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양 임대료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기 임대료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거저 주시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면 갈수록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거래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과 약속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 어차피 해봤자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약속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위대한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눈에 보이는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산당의 습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분의 뜻을 묻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거래하려는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가 찾아오니까 성전을 다 없애놓고 여호와의 전에 바로 가지 않고요,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완성이 됩니다. 자, 산당 없앨 때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라 산당을 없앤 이후에 히스기야가 직접 어디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금을 모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와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는 금 바쳐놓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다 그래요? 빈손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야, 이게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얘도 좀 문제가 있지. 아수르한테 갈 때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치더니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빈손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것 자체가 히스기야의 삶에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총기를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여호와의 전이 굳건히 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여호와의 전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산당 가서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막 못 믿겠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절대로 신뢰로 못하겠어.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툭하면 신통력에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수시로 파고드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전으로 가라. 거래하는 산당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통하고 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와가지고 목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없다? 네,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는데 왜 누군가가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대단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여기까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출세와 번영만을 위해서 사실상 나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는 산당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분의 사랑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